자,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두 절만 우리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이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을 어디서 입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은 알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의로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의를 어디서 나타내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의가 되시는 걸 나타냈냐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불의와 의를 나타낸 것이에요. 바로 사망 권세는 불의요 생명의 권세는 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다라는 것을 사망 권세인 불의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의가 됐다. 의라는 말은 법이다 말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법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가 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 있는가? 정말 나는 새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직 온전히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자야.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우리가 이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하는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는다고 말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안 되면 내가 입으로 아무리 거듭났다고 입으로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 그래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이요? 그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한 교회로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새 사람을 다 입을 때는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야. 나 옛사람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가. 22절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유혹의 욕심은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육체가 가졌던, 내가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속성을 따라서 가는, 이것은 육체가 썩어질 때 같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각각 다른 습성이 있죠. 이 습성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해요.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몸이 원하는 그 지체를 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냐면 이 땅의 지체를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과 탐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나의 머리, 나의 하나님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사람은 섬길 수가 없는데 그 두 주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걸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 세상 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말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습성화된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고 세상의 것에 젖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면 입으로 내가 거듭나다 말해도 거듭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어디에 사는 자예요? 하늘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가 법이 되어진 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불의가 법이 되어진 자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 마귀의 불의를 따라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내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늘에 사는 자인 겁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다라는 얘기는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장로래도 권사래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을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앞쪽에 17절부터 19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5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허망한 건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닌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더럽혀졌어요. 죄를 지면서 어느 것이 참 것이고 어느 것이 거짓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허망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럽혀져서 총명이
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지하고 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오해도 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해서 인본주의 신학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복음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에게 편리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감각이 없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바디가 끊어져 나가도 몰라요. 썩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영적인 문둥병이 감각이 없는 자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문둥병자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행한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9절 말씀에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을 한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험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에서는 떠나 있어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예요.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행하면서 악한 거를 따라서 행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자들이 옛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었다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행함이 의롭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 전에는 누구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마귀의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는데 이제 마귀의 영을 내쫓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었어요. 이 새 마음은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던 탐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죽기까지 드렸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생각해 보면 회개할 거리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굳은 마음이 얼마만큼 제거되었느냐. 아직도 굳고 강팍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따라서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금방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나의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갖고 있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나는 아직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은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자라. 하얀 옷을 입으면 하얀 옷을 입은 게 보여요. 검은 옷을 입으면 검은 옷을 입은 걸 봅니다.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 표현을 하는 걸 말해요. 내가 만약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면, 진리의 옷을 입었다면, 사랑의 옷을 입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내가 그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또 더하래요. 이것이 온전하게 어떤 일이 있어요. 매는 띠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매어져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된다라는 거.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입을 때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3장 10절을 가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같이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옛사람이 총명이 더러워졌다 그랬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건 예수님으로 덧입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낳으면 자라나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한 번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 알아지고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회개할 것이 생각났을 때 십자가 앞에 또 회개할 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한 번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점점점 나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1절에 이렇게 새롭게 되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우리는 그 만유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 만유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 만유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자 안에서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우리의 눈에도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거룩한 같은 외모를 가졌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지만 바깥에 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려서 로마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자들이 그분의 통치 안에 다 있어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저건 죄인이야, 마귀 자식이야. 아니에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똑같다 하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구원시키고자 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안 믿는다. 그런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 빛을 발하는 자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사람을 다 뽑아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내가 온전히 지금 지어져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했던 걸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험한 것을 하나한 것이 옛사람이라 했는데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굳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보기에 둔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다고 했지만 들리지가 않아서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포네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레마가 아니라 포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포네가 될 수 있고 레마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레마가 될 것입니다. 눈은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거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십자가에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살았다라고 실제로를 말을 하는데 사실상은 내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네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종교 생활을 잘 해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은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육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그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는 사실. 네 번째, 영적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라. 그렇지만 내가 공고하고 심령이 공고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심령 칼칼하고 공고하고 메마른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심령이 답답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고 은혜가 없어요. 공고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공고해. 그 다음에 가련해. 거지같이 징징 짜고 그런 자라면 가련한. 돈이 없다고 거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자야 되는데 마음이 가련한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영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걸 새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네가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분을 내다가 다투고 그렇죠? 이게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5가지 안에 내가 속한다면 나는 계속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 살펴보겠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25절을 보면은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죄를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느냐? 세 번째 28절 말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 말씀이에요.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일곱 번째,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그것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라서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주인의 자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앉도록 한 거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절대적으로 내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마셔야 해요.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안 하기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그러면 피해버리시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요. 좋은 말을 했지만 그게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진실이 아닌 건 예수 믿는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지 아니한 어떤 불의한 거를 조그만 거라도 행하면 그것이 비록 모래일지라도 물에 가라앉는 거하고 똑같아요. 큰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거든요. 모래도 가라앉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도 마귀에게 속해지게끔 되기 때문에 죄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행위로도 죄를 내게서 용납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미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딱 주면은 그 순간에 바로 들어와요. 조금 있다 들어오지 않아요. 1분 후에 1시간 후에 순간에 들어와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들어옵니다. 죄의 생각을 한순간에 그냥 들어와요. 그렇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해요. 회개해서 내쫓아야지 그거 그대로 놔두면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안 괜찮습니다.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할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수고하고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선한 일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는 일, 복음적인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자, 내가 돈을 기껏 쓰고 유익이 없다면 웨이스트 머니, 그쵸?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유익하게 써야죠. 하늘에 상이 되게끔 돈을 써야죠. 그렇지 않은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쓴 것 같지만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웨이스트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내게 주어진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그 주신 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지 쓸데없는 데다가 써서 웨이스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왜냐하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입에 있는 나오는 말이 입 심령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내 입에선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 심령에 욕심이 가득 차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와요. 아까 옛사람은 뭐였어요? 분노하고 악의를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의 말을 하고 많은 더러운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여자들 모이면 자식 자랑 아니면 남편 자랑 다 더러운 말이에요.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더러운 말입니다. 거기엔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닌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래요? 덕을 세우는 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덕.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함을 받은 자라고 다 말해요. 이건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되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그 덕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새 사람을 되게 했는데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을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 교회 가서 친교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세상 얘기만 주로 하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혀진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내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입술에 자갈을 물리라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런 표현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심령 속에서 말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 그 말 하면 안 돼 하지 마. 내가 입으로 그거를 뱉어버리면 그때 열매가 확실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훨씬 더 힘들어요. 마음속에 있을 때 회개해버렸으면 좀 더 빠른데 이게 뱉어서 열매를 맺들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듣는 사람을 더럽혔고 나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더럽힌 것 또 회개하고 나 더럽힌 것 또 회개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행동으로 옮긴 것 또 회개해야 되고 몇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심령에 그런 생각한 거 회개해야 돼. 뱉은 거 회개해야 돼. 나 더럽힌 거 회개해야 돼. 남 더럽힌 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 5가지로 불어나. 이럴 때 성령이 근심을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탄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심령이 막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는 막 초조하고 불안한 가
마음이 막 오기도 하고 뭔가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성령이 근심하는 사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왜 성령이 근심하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싫어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내 육체가 싫어해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은 전혀 극과 극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해요. 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 그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예요. 6번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죄성의 옛사람은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게 해요. 자식이 너무 귀해. 내 가정이 너무 귀해.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 이게 정을 따라가는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욕을 따라간다. 내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간다.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남편이 우상인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자식이 우상인 사람, 팬시한 라이프를 살고 싶은 것이 우상이 된 사람,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것이 우상이 된 사람.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에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양다리 신앙인이었어요. 세상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 잘 믿을게요. 그 대신에 나는 집사만 할게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되면 다 버려야 하니까 나 그거 싫어요. 그랬어요. 세상 즐기고 예수님도 믿고 좋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내 처와 본토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야, 그냥 자식도 돌아보지 말고 가족도 돌아오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라. 그렇게 되어질 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되죠. 참 진리의 길로 그들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심령이 되어질 때 내 가정도 구원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라 한 것을 버리지 않을 때 나와 함께 내 가족도 함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 믿지 않는 가족도 불쌍히 여겨야 돼. 옆에 믿지 아니하는 이웃도 불쌍히 여겨야 돼.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참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걸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10,000데나리온 빚진 동관과 5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10,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 죄를 사해 줬는데 너한테 작은 죄 진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가 내게서 용서받은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비유가 바로 그 10,0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되 예수님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나요? 히브리 사람들의 7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자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70번 70 곱하기 7 그래서 77이 49 490번 용서해 이 말이 아니라 끝이 없이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77이 49에 하나를 더하면 50이 되어져요. 50은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년은 완전한 회복의 해고 정말 다 잃어버렸던 것도 다 되찾게 되어지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다 되찾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요. 버려진 자가고 잃어버린 자가고 도무지 소생할 가망성이 없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실 것 같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욕하지 마요. 내 입이 더러워져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는데 여기다 더러운 말을 해서 더러운 것을 더럽히냐 이거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육체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을 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점점 더 차오르게 되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냥 앉아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회개를 위해서 정욕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으로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산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함인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랬으면 심플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사람으로 가득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바꿔진 자가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끔 사는 자, 그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 거룩함, 영광의 권세가 나타나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